샬롬 샬롬. 네, 바블스 18번째 강의 10편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시편은 그냥 방대하잖아요. 이제 150편까지 있어서 사실 이 시편을 한 편 한 편 이제 살펴보는 것은 뭐 당연히 이제 성경 파노라마 시간에는 불가능하고요. 또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어떤 또 시편들만 좀 추려봐도 30편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살펴보는 것이 이 강의의 성격과는 맞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강의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좀 진행을 좀 하면 어떨까, 좀 그래서 간략하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편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 그래도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나 막 실수로라도 이제 시편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청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편을 좀 읽어 나갈 수 있는 팁 정도, 시편을 읽어 나갈 수 있는 좀 해석 방법, 요 이야기를 좀 한 꼭지 따고요. 두 번째는 시편 전체적인 어떤 흐름, 시편이 어떻게 편집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이 시편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구약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장르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르는 바로 내러티브 장르입니다. 우리가 뭐 창세기, 출애굽기, 뭐 민수기 계속해서 읽어 나갔던 뭐 이제 사무엘 상하 당연히 포함되고요. 네, 열왕기 상하, 뭐 이제 역대 상하 다 이제 네, 역대기는 또 시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제 내러티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야기의 흐름을 쭉 따라가서 읽을 수 있는 어떤 인물의 어떤 그 일대기를 보여주는 흐름을 그 장르를 우리는 내러티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 내러티브, 이제 뭐 야곱 이야기, 야곱 내러티브, 요셉 이야기, 요셉 내러티브. 자, 그러면 이 내러티브를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플롯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플롯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죠, 그죠? 이 플롯이 다른 것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흐름.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읽어 나가는 것이 이 내러티브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시는요? 시는 플롯이 있습니까? 시는 플롯이 없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내러티브만큼이나 이제 많은 구약 성경의 장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시. 목사님, 이 시는 시편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함께 공부하게 될 시가서와 선지서는 대부분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90% 이상이 시로 되어져 있어요. 목사님, 선지서는 무슨 다 산문이구만. 개역 개정이 이제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다 시입니다, 시. 그래서 선지서는 90% 이상이 시로 되어져 있고, 뭐 물론 시편은 다 시고요. 네,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가서 이런 것들 다 시입니다, 시. 잠언 시, 잠언도 시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전도서도 시고요. 네, 다 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라든지 뭐 한나의 노래라든지 다 시예요, 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를 해석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매우 이제 중요하다. 시가 그만큼 구약 성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꼭꼭 이제 딱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시는 내러티브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 시는 시로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평상시에 이제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시를 읽어 나갈 일이 없죠. 여러분 수능 치고 나서 시 거의 안 읽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문학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시 많이 읽습니다. 읽을 수밖에 없는 게 성경 보니까요. 성경이 다 시라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시를 읽어 나가는 것이 이제 조금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시를 좀 읽어 나갈 때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되냐 하면요, 시는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읽어야 합니다. 가슴으로. 이게 딱 시를 읽었을 때 떠오르는 심상이 있을 거예요. 그 심상을 다 그려내는 것.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림을 그려내는 것. 그래서 그림 언어로 이렇게 뭔가 표현해 보는 것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시를 쓸까요? 시를 쓰면 시에는 한 단어에다가 많은 것을 압축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는 압축할 수 있기 때문에 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호와는 산성이십니다 라고 딱 이제 우리가 뭔가 시적인 표현을 했잖아요. 여호와는 산성이시다. 그러면 이 산성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이 딱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산성에 우리를 딱 보호해주는 하나님도 딱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흔들림 없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딱 들어가 있고, 또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딱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산성에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이 함축되어져 있다, 압축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그냥 이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는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읽어내라. 그 이야기를 내가 꼭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편을 잘 읽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편을 좀 읽어 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뭔가 말랑말랑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센치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낭만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 시를 이렇게 딱 뭔가 논리적으로 딱 읽어 나가려고 그러면 딱 막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지 마시고 시는 좀 이제 여유를 가지고 낭만적으로 좀 읽자. 그리고 요 자세한 어떤 이야기들은 나중에 시편을 좀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인가, 요런 강의들은 새로 파가지고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시편을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 것 같고요. 두 번째 꼭지, 시편은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시편 강의를 좀 마칠까 합니다. 자,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많죠. 시편을 쓴 저자도 참 다양하고요. 또 시편의 장르도 또 다양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뭐 딱 떠올려 봐도 다윗이 가장 많이 쓰긴 했는데, 다윗도 있고 뭐 솔로몬도 있고 뭐 고라 자손의 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참 많아요. 등등등. 그 다음에 이 시편의 장르를 좀 살펴보면, 이 시편의 장르는 이제 찬양시도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도 있고, 이제 애가죠, 랩넌트라고 부르는 이제 탄식시도 있고요. 뭐 탄식시는 개인 탄식시도 있고, 뭐 공동체 탄식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시도 있고요. 또 지혜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혜시가 시편 1편이거든요. 지혜시는 어떤 시냐 하면 이제 말씀을 좀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시편들은 지혜시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왕시도 있습니다. 제왕시. 그래서 이제 다윗 왕권을 뭐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왕이 즉위할 때 이제 사용하는 어떤 시들을 제왕시라고 뭐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좀 크게 나누면, 좀 퉁쳐서 나눈 거예요. 그러면 5가지 장르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찬양시, 이제 탄식시, 감사시, 그 다음에 지혜시, 제왕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물론 요거는 좀 퉁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 세분화해서 나누면 더 많은 장르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찬양시, 감사시, 지혜시, 제왕시는 그래도 이제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의 시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시편을 5가지 장르로 좀 퉁쳐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4가지 장르, 이제 찬양시, 감사시, 지혜시, 제왕시, 요 4가지는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시가 뭐죠? 이제 애가 탄식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 4가지 장르가 많을까요? 요 1가지 장르가 많을까요? 네, 어떤 게 많을 것 같습니까? 부등호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지금 빨리. 네. 하라 그러면 좀 해봐요. 네. 그래야 나도 좀 재밌지. 그죠? 네. 어디가 더 많을까요?
여기가 더 많습니다. 이 네 가지 장르보다 탄식시가 훨씬 더 많아요. 이 탄식시가 얼마나 많느냐 하면 한 네 가지 시와 이 탄식시를 비교하면 7대3 정도 많죠. 학자들에 따라서는 7.5대 2.5로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탄식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랩넌트 애가가 많을까요? 그만큼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편 가운데는 애가가 많다고요. 눈물을 질질질 흘리면서 쓴 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답답해질 때는 머리로 무언가를 이해하기보다는 가슴으로 무언가 위로받고 싶을 때 무엇을 읽는다? 시편을 읽는다. 제가 여러분들 힘들 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욥기 읽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욥기 묵상하는 게 참 좋다. 욥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우리가 바라보고 싶을 때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좀 살펴볼 때는 욥기를 좀 읽어 나가고요. 이 고통과 고난의 어떤 시간들 지날 때 참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슴이 뭔가 팍 막힌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막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흐를 때, 막 그럴 때 그때는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 나가면서 시를 통해서 머리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위로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겠습니다. 네, 여튼 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냥 이제 쭉 쓰여진 게 아니라 이 시편 150편을 이제 총 5건으로 다시 좀 구분을 했습니다. 5건으로 구분을 했는데 시편 1권은 시편 41편까지고요. 또 시편 2권은 시편 42편부터 72권까지, 또 시편 3편은 시편 73편부터 시편 89편까지, 시편 4권은 시편 90편부터 시편 106편까지, 그 다음에 5권은 이제 107편부터 이제 끝까지 150편까지 이렇게 총 5건으로 시편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편 1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편 전체의 머릿말. 이게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좀 잘 해석해 나가는 것이 시편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키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별표 이렇게 딱 쳐놓으시고 시편 1편에다가 시편 1편을 좀 잘 해석할 수 있는 또 시각이 좀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 1편은 사실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강론을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마 2021년도 첫 번째 강론을 아마 시편 1편으로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시냇물에 심은 나무 이렇게 아마 강론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네 지금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시편 1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편 1편 2절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이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시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답답할 때마다 시편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악인의 길에 접어들지 말고 의인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악인은 날리는 이미지라고 그랬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인은 딱 이렇게 뭔가 고정되어져 있는 이미지. 왜 고정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딱 박아 놓으셨기 때문에, 시냇가에 뿌리를 탁 깊게 박아 놓으셨기 때문에 악인들은 막 흔들리는데 이제 우리 의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주님께서 그 생명의 그 시냇가에다가 뿌리를 팍 박아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여러분, 악인들은 막 이렇게 막 흔들려요. 막 저처럼 흔들리는데 의인들은 어떻다고요? 의인들은 딱 시냇가에 이렇게 딱 뿌리 박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딱 보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 전체를 이제 좀 읽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해석의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가족이 되는 복, 시냇가에 심겨진 그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통과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뭐라고요? 말씀, 율법, 그 이야기를 시편 1편이 하고 있고,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시편 150편 전체를 해석해 나가는 것, 이게 시편 전체를 읽어 나가는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5건이 대충 어떤 흐름으로 좀 진행되어지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좀 간단히 나눠볼까 합니다. 간단히 나눈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간단히 안 나눠가지고 강의 언제 끝나나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우리 청년들 없기를 바랍니다. 네.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네. 하나님의 말씀. 네. 시편 1권은요, 이제 조금 뭐라고 하냐면 시편 1권은 막 여러 가지 장르를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야, 시편에는 다양한 시가 있는데 한번 봐줄래? 막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시도 있고 뭐 제왕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아주 많았던 그 애가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권은 약간 백화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백화점. 백화점 가면 다양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시편 1권은 그런 다양한 어떤 장르들이 이렇게 좀 보여져 있다. 그 중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게 시편 1권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느낌입니다. 좀 간단하죠. 네. 시편 이거는 이제 솔로몬의 시와 이제 고라 자손의 시가 이제 좀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솔로몬 하면 솔로몬의 재판을 딱 떠올리겠지만 사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솔로몬이 가장 큰 어떤 이제 업적이라고 한다면 이 성전을 지은 것이잖아요. 성전 건축한 것이 이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거는 이 성전에 관한 시들이 많아요. 솔로몬이 지었겠죠. 성전 건축하고 나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있기를 바라면서 이게 성전에 관한 시들을 이 솔로몬이 많이 썼습니다. 그럼 성전이 있으면 거기서 뭘 해야 될까요? 예배.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이 예배에 관한 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이거는 이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시가 많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편 1권에서도 다윗 언약이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시편 2권에서도 이 다윗 언약이 또 중요합니다. 시편 1권 다윗 언약, 시편 2권 다윗 언약. 설마 다윗 언약이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난다. 목사님 왜 이상한 단어를 이야기하십니까? 네, 그런 분들은 빨리 사무엘서 강의 다시 보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놨으니까요.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다시 다윗 언약 복습하신 다음에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편 3권입니다. 자, 시편 3권은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요. 대반전 팍!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다윗 왕권이 망했습니다. 유다가 멸망했어요. 자,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의 실패에 관한 시들이 이 시편 3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편 3권은 압도적으로 애가가 많습니다. 다 애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망했을까? 우리가 왜 망했는지 그 답답함들, 그 슬픔들, 그리고 자신의 그 죄악에 대한 그 반성들을 시로 쓴 것들이 바로 시편 3권에 몰려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원망도 참 많아요. 이게 바로 시편 3권의 어떤 전체적인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참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까지 막으실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까지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거나 불만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질문을 던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망했어요. 어떻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권은 정말로 슬픈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로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4권과 시편 5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편 4권은 모세의 어떤 시편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리더였잖아요. 그래서 모세 시편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망했어요. 다시 포로가 됐어요. 다시 이제 바벨론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모세 시편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시편 4권에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다 라는 소망이 시편 4권에 팍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4권을 보면 시편 3권에서 그렇게 암울하고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막 애가로 막 가득 차가지고 가슴 막 이렇게 치는 그런 어떤 이제 그림들이 그려지는 모습에서 시편 4권에서는 서서히 산줄기 빛이 싹 막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4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권을 읽어 나가시면서 나도 그랬는데 하나님, 나도 이렇게 답답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같이 공감하시고 가슴으로 위로받다가 시편 4권으로 딱 넘어오시면 한 줄기 빛이 싹 비추는 걸 통해서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손에 꼭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 바라봐야지. 이게 바로 시편 4권의 느낌이라고요. 그렇게 시편 4권을 읽어 나가시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5권은 어떨까요? 이제 하이라이트가 탁 등장을 합니다. 이 하이라이트가 등장을 하는데 이 시편 5권은 이제 소망을 넘어서 누구를 이제 바라보느냐 하면 메시아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 이 시편 5권에 이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이 시편 110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편 강의를 다 이제 듣고 나신 다음에 시편 110편을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좀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 110편을 보면서 우리의 그 답답한 인생의 문제들,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 해결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이 시편 이제 5권 시편 110편을 이제 읽어 나가는 것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팍 아로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 시편 5권의 주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아마 137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참 많을 거거든요. 다윗 언약은 우리가 어디로 올라갈 때? 성전으로 올라갈 때 회복되어진다. 그러면 그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물이 아니라 성전은 누굽니까? 성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랬잖아요. 시편 110편이 누구를 바라보게 만든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고요. 고통과 고난의 순간 속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고요. 자, 그러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메시아에게로 올라가는 그것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시편 5권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마지막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엇입니까? 할랄, 찬양하다. 루, 우리가, 야,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이 시편의 마지막 엔딩이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전체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시편 1권과 시편 2권은 공통적으로 다윗 언약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권을 반드시 지켜나가실 것이고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라는 이 다윗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몇 권에서요? 시편 3권에서요. 시편 3권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다윗 언약이 실패했어요. 유다가 멸망했어요. 다윗 왕권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자, 이걸로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4권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이 쫙 내려와요. 한 줄기 빛이 쫙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이 다윗 언약을 회복시켜 나가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 시편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편 5권으로 딱 넘어오면 이제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무엇이라고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 시편 110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10편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다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 시편 5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죠? 성전이 누구라고요? 건물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시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은 뭘로 끝난다고요?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시편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엔딩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회복시켜 나가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다윗 언약을 이제 성취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요? 즐겁게. 여러분, 이 성경 파노라마 강의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즐겁게. 왜요? 이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야죠. 그래요. 여러분이 참 힘들고 어려운 어떤 청년의 때를 여러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에게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시편 110편과 짝이 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18편인데 그래서 이 시편 110편과 시편 118편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거는 안 읽더라도 시편 110편, 118편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시편을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인가 그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의 어떤 그 깊은 오묘한 맛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막 울고 같이 웃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편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요점을 딱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아로 새기면서 이제 마무리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편에서 이야기했어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율법이 무엇이었어요? 말씀. 시편 말씀이었잖아요.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라. 어떻게? 즐겁게 말씀을 묵상하라. 이것을 통하여서 두 번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갑시다 라고 이 시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권에서 누가 중요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메시아에게 올라가는 거, 성전에 올라가는 거, 메시아에게 올라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좀 우리가 함께 이 시편 말씀을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강의인 잠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시편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볼게요.